사람의 몸에 생긴 나병, 뭐 피부병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엇에 생긴 겁니까? 의복에 생긴 거예요. 물론 또 다음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집에 가옥에 생긴 또 나병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복에 생긴 나병은 의복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곰팡이 종류를 뜻하는데, 당시에는 이 곰팡이도 나병의 일종으로 취급, 피부병의 일종,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또 정한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죠.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이 번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번지면 악성 곰팡이므로 불태워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번지지 않았다면 옷을 빨아서 다시 7일 후에 관찰한 다음에 이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얼룩 부위만 잘라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또 곰팡이가 생긴 옷은 한번 빨아서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다시 빨아서 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47절부터 49절을 보면요. 의복에 푸르거나 붉은색의 색점이 생기면 곰팡이의 색점이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복에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가 생긴 것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옷가지도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이 좀 웃기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옷 처음에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옷이라 할지라도요, 곰팡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잖아요. 부패하게 되잖아요. 하얗게 변한 것들도 뭐 가죽옷 같은 것들은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곰팡이로 인해서 그 옷이 부패되고 본래의 그 모습을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에 침투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부패시키고 또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겠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죄는요, 그 죄의 능력인 것 같아요. 뭐 능력이란 표현을 쓴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맞으니까요. 죄의 능력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 죄의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만 봐도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이 멀쩡한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죄의 파괴성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죄와 나와 죄가 나의 생활 영역 속에서 붙어 있지 못하도록, 나에게 죄가 붙어 있지 못하도록, 희생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고 또 한순간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그 여건을 없애버리듯이 제가 기생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없애버리는 거,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는 조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죽 같은 거 보면 적당한 습기, 그리고 온도만 맞추어 주면은요, 금방 곰팡이가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기생하지 못하도록, 제가 생기지 못하도록, 제 곰팡이가 피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음.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오염되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 원래 이러니까. 세상이 그런 걸 어쩌겠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연에 가서 살면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인이다 그런 거 보면 혼자 살잖아요. 혼자 무슨 죄를 짓겠어요. 내 마음에 짓는 죄는 모르겠지만 혼자 무슨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도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돕히고 피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피하고 피난만 하는 삶을 산다면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제는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여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또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이 죄가 틈탈 수 있는 여건들을요, 오히려 먼저 제거해 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뭐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문자들이 와요. 어제도 저녁 때 카톡이 왔더라고요. 삼독을 마치고 사독제 들어갑니다. 나는 그 증거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참 도전도 되면서 나는 못 읽고 있는데 벌써 사독을 들어가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서 계속 그 성경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뭐 그냥 듣기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일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삶과 생각하지 않은 삶은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 기도와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기도에 또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방향이긴 하겠지만 56절 말씀을 보면요. 5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네. 옷을 빨았을 때 옅어졌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곰팡이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옷을 태울 필요가 없는 건 당연한 처사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뭐 하라고 해?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찢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삶에서 잘라버리라는 것을 내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단절된 삶을 살 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기억하지 않으세요. 없던 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없앤다는 말씀이잖아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더 이상 회개한 그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옷에서 그 색점이 있었던 부분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남아요? 잘라낸 흔적이 남잖아요. 다른 것으로 기어 입는다 할지라도 흔적은 남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비록 제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죄의 흔적은요. 우리 안에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지은 죄는 회개할 때 사함 받아서요. 심판의 근거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치 상처가 치유된 후에 그 흔적이 남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은 나잖아요. 생각은
마음은 아프잖아요. 사함받은 죄도요, 그 흔적이 남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겠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요, 우리의 마음에요, 제 흔적조차 제가 들어올 그 틈조차 만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요, 불법적이고 또 잘못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죄인지 몰라서기보다는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른 척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요,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의복에 생긴 그 곰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제가 나타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제때 모든 부분에서 떠나 살 수 있는, 그리하여 늘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또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